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이렇게 장식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썩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나눌 만한 그런 밝고 환한 말씀은 아니에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으로 이렇게 사무엘상 초반에 나타났지만, 그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스럽게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또 다윗도 고통스럽게 또 그 가족과 부모에게 상처받는 일들을 겪으며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사무엘 하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열매들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꽃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은 겸손하고 처음에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도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한 어깨나 더해가지고 준수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사울 왕이 오늘 마지막 날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하고 또 자살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마지막을 날을 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또 어떻게 내가 마칠 것이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이 땅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마지막 날을 마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은 분들에게 그의 죽음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오래오래 마음속에 회자되고 참 슬픔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어떤 분들의 죽음은 소위 장례식장에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잘 죽었다, 남편 속 아내 속 어지간히 썩이더니 자식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죽었다 하는 소리를 구석쟁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게 돼. 그리고 그의 교회 생활도 보면 그렇게 반듯하지 못해. 늘 싸우고 반목하고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잘 못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어쨌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이 인생의 오늘처럼 2020년대 이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12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썩 환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는요,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은 뭘 말하냐면 사단이 쳐놓은 함정이나 올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무의 함정에 걸리면 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비극적인 죽음이나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은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이 함정에 걸린 몇 명의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게 하나로 합쳐질 때 거기에서 폭발해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늘 교통 신호를 잘 안 지켜요. 그리고 과속을 해요. 평소에는 막 잘 지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봉사를 한 사람들이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맨홀 뚜껑을 그냥 귀찮으니까 안 닫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과속해 지나가는데 거기에 빠져버려요. 죽게 되거나 큰 중상을 입게 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 사울의 임무는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안전하게 살도록 지킬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자꾸 개인적인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또 다윗만 없으면 괜찮을 거라는 이런 사적 감정에 빠져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수금 든 신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이것도 불법이죠. 이것도 큰 죄이고 잘못이죠. 게다가 다윗을 숨겨줬다고 해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리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이 삶이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곁길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한 사울의 삶에 몇 가지 이 불법과 잘못이 더해지면서 악이 이 사울의 인생에 폭발하게 되고, 그날은 그 사울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길보아 산에서 이제 사울과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요, 사울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던 부하도 죽어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최후는 자살입니다. 사울 왕도 자살하고 사울 왕을 따르던 그 부하도 자살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굉장한 치욕의 사건이죠. 국치일이죠. 국치. 참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의 전력이 이토록 약해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조금씩 가까이 가요. 결국에는 거기에 빠져서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듯이 그렇게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사울의 이 비참한 최후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만 조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레드라인을 지켰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사단이 쳐놓은 이 악에 걸려버리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몇 번씩 기회를 주고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는 빵을 포도주에 적셔 주면서 자신의 살과 피와 같은 이 빵과 이 포도주에 적신 빵을 그의 입에 넣어주면서 끝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돌이키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 먹고도 어떻게 해요? 그 밤에 튕기쳐 나갑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준 그 떡을 먹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밀고하고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죠.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가시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 밑에 우리가 가시가 박히면 당장 죽는 건 아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래 놔두면 곪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가시를 너무 성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슬슬슬 달래가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이 늘 부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돈독해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틈탈 틈이 없어요. 이 악이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아무리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요, 블레셋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새까맣게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거 싹 다 노략질 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알아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우리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까맣게 올라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막 싸움부터 무작정 맞서 싸우려고 나갈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싸움부터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 이 편도선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녀석도 이 편도선 수술을 했는데 이게 기형적으로 크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편도선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편도선을 이렇게 제거하고 잘라내는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렇게 무가치하게 만들어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편도선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독감 걸리면 뚱뚱 붓고 아파서 침 삼키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 편도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상태를 체크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몸이 안 좋으면 뭐부터 보여? 편도선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따뜻하게 옷도 입고 뜨거운 차도 마시고 이 독감이 더 이상 내 몸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잘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그러듯이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므로 블레셋이 썩나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러 나가다가 큰 영적인 참패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만 성도 안에 있는 이 영성이 떨어지면요, 그 존귀함이 교만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성도들에게는 가시노릇 하는 사람들 옆에 늘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누군가가 와서 말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저 사람, 미운 사람 또 꼴보기 싫은 거 봐야 하나? 얼른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냐면 당신은 나의 편도선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시라고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안 돼. 그런데 내 영성이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안 좋게 보여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꼴보기 싫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지만 자기의 이 병은 고치지 못했는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험에 들 만한 그런 병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심각한 질병이어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질병을 좀 가져가 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한, 고린도후서인데 잘못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은혜를 받고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가시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울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가시를 안고 끌어안고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요, 오늘과 같은 이 비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무엇보다 용감한 아들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붙여주셨고,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도 여러 명 붙여주셨어요. 사울은 이들과 협력해서 블레셋을 막아내야 하는데 도리어 신하를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위험한 이 레드라인을 여러 번 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을 때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감동시켜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맡겨준 사람은요,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라서 경계선을 넘나들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선을 넘나들면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파놓은 함정에 가까이 가게 되고, 거기서 멈추지 못하면 결국엔 거기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그에게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 내 몸에 박힌 이 가시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리는 삶, 가시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도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던 이 제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해요. 그렇다고 주님이 너 가룟 유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나? 적대시하고 가룟 유다를 왕따시키거나 가룟 유다에게는 떡도 주지 않고 그의 발도 씻겨주지 않고 그랬습니까? 막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극단적인 순간에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자기의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담대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가룟 유다는 두려워서 배신하고 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핑계대고 이간질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을 배신까지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자기가 가야 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의 마지막 날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악의 꽃이 되어서 쳐놓은 그 덫에 내가 걸려서 실족해서 한번 발뒤꿈치가 상하긴 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울이 이 악의 함정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내 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신하 잡으러 쫓아다니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에 다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무작정 전쟁터로 나가요. 백전백패겠죠. 그러니까 사울왕만 죽는 게 아니라 세 아들도 죽고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리더를 따랐다가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옴짝달싹 못하고 덫에 걸린 채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요 이미 오래전에 사울의 가슴은 사단이 쏜 불화살에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쏜 화살이 몸에 박힌 것은 그의 마음에 박혀있는 사단이 쏜 불화살이 겉으로 드러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말씀의 라인을 늘 봐야 합니다. 나름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 경계선을 넘나들어요. 왜냐하면 이 경계선을 넘나들 때 오는 기쁨과 쾌락이 대단하거든요. 표현할 수 없이 좋거든요. 왜 음주운전에 걸리냐? 음주운전하는 사람은요 이 음주운전에서 싹 오고 경찰에 안 걸리면 그 쾌락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막 친구들에게 자랑해. 아 내가 음주운전하고 사고 안 나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자랑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놓고 누구를 막 두들겨 패고 내가 막 누구를 뭐 팼다고 뭐 했다고 이런 거 자랑하고 그 나쁜 짓 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레드라인을 막 넘는 거죠. 왜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쾌락이 쏠쏠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는 이렇게 발목 잡힐 만한 죄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그것이 주는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 안 된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은혜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느끼는 기쁨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세요. 세상이 악의 레드라인을 막 넘나들면서 거기서 오는 그 거짓 기쁨, 거짓 쾌락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블레셋에게 사로잡히면 자기가 치욕스럽게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하를 시켜서 자기를 찌르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러나 부하가 이 사울 죽일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고 또 부하도 함께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기쁨을 맛봐서 그거를 받지 말아야 할 걸 받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욕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레드라인을 넘나들다가 블레셋에게 잡히면요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거든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빠지고 짐승처럼 막 취급당하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다가 죽게 되잖아요. 사울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지만 만약 올무에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사울이지만 이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임종의 날이 가까웠을 때 그때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임종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사울의 생각대로 치욕스럽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마음을 돌이켜 죽였다면 사울의 죽음은 절대로 마지막에 치욕스러운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죽었다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죽음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죠. 적의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이 막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자기는 화살을 맞아서 꼼짝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죽음을 맞이한다. 야, 이 아름답고 멋진 죽음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믿음의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장작불에 불이 타오를 때 순교자 폴리캅은 하나님을 찬양.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순교 당하면서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순교자들의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알죠. 성도는 알아요. 우리가 죽어갈 때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죽는 것, 이것보다 더 최고의 마지막 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 기적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미래에 있지도 않은 이 고통을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자살하려고 여기서 죽으라고 더 살아봐야 너에게는 불행밖에 없다고 막 충동질을 해요. 이런 소리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죽음은요, 내가 자살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 다가옵니다. 단지 죽음이 내게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고 내 다음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12월 1일 기준입니다. 제가 12월 1일 날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526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13,799명이래요. 와, 엄청나죠?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3,349명, 약 4배 많습니다. 자살. 최근 들어 젊은 20, 30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리서치를 보니까 2030 세대가 자살하고 싶고 자살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면 자살하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우울증도 심해지고 심지어 신학도 이상해졌어요. 그게 물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 말씀도 별로 듣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자살한 분 계세요? 평소 우리가 돈 좀 못 벌고 또 가난하고 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돈 많이 벌어와라, 가서 일 많이 해라, 교회 봉사 열심히, 이런 거 하라. 그냥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너 가서 완벽하게 실수 하나도 하지 말고 돈 많이 벌고 최고가 되고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보다 더 똑똑하게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사단의 음성이 자꾸 환청처럼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지막을 오늘 사울처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오늘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목배임 당했고 세례 요한도 춤값으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교회는 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오늘날 야고보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믿음의 반열에 올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망한 자예요.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등은 채찍질로 엉망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환영했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속아 블레셋에 잡혀 죽었지만, 그리고 그가 우려하던 일들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주여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줘서 내가 여기 있는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써서 자기가 붙들려 매인 그 기둥을 힘껏 잡아당기니까 그때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죽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적군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비참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반열에 삼손이 올라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을, 인생을 하나님은 믿음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이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믿음이 있었더라면 비록 그가 붙들려 치욕스럽게 죽어도 이스라엘에서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초대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의 보호하심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화살에 박혀 결국엔 자살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믿음의 반열에서도 탈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 집에서 막 있다고 해서 서로 순교하듯 막 싸우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잘 못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로 어려운 때 집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죽은 사울의 목을 베고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고 또 왕자들도 사울 왕 옆에 못 박아 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벳산은요,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자기 왕과 왕자들이 머리가 없는 몸으로 성벽에 박혀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마지막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눈을 빼야지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 모욕을 했거든요. 그때 이 사울 왕이 그 사연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를 가서 건져주고 암몬을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손에서 건져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때의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던 이 사울의 그 모습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이 은혜를 오늘 갚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 똑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뭐 헛된 짓만 하고 남에게 피해만 입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사울과 같은 죽음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기슭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사명을 다하고 죽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날 어떤 날일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여한이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아름답지만요, 하늘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면서 상급을 주신다고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2절 말씀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글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오늘날, 우리 숨이 아직 붙어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이 경계선을 잘 지켜서 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내 날들 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